부활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2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그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 또한 그날에는 바로 엔드타임,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리모컨이 없는데 좀 네. 네. 전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중앙아시아 캠프의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개종을 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한 700명, 어린이와 청소년 포함 약 700명, 어른들은 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청년들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청년들이 시니들과 함께 모여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불편한 게 한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땅은 어려운 땅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땅이에요. 먹는 거랑 그거 다 힘들고 어렵. 그러니까 보면서 전혀 불평이 없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밥 주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잠자리가 이러냐고, 왜 먹는 게 이러냐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1200만이 예수 믿는다고 예전에 발표했는데 지금 500만 정도, 550만. 코로나 때 약 200만이 날라갔어요. 다 예수님 이따 다 날라갔어. 어려움이 오니까. 그리고 좋은 거 생기면 다 떠나고요. 배교온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아시아만 이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세아는 더해요. 이게 밥 먹는 모습이에요. 밥 먹어서 약 1,500, 1,7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데 밥 먹으러 가려면 여기서부터요. 그 더운 날씨에 저 안산역 정도 되나요? 거기 임마누엘 교회 정도까지 가야 돼. 꽤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요만한 도시락에 반찬 하나.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우리 예진이 자매가 아빠 살 빠졌다고. 근데 오늘 예진 자매 저 보더니 살 빠졌다는 거 빠진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 나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세아의 청년들과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불편한 것에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은요. 편안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안식을 누립니다. 이날 주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이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근데 여기서 매일 지지고 먹고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 왜 저러니 제발 좀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제발 좀 왜 목사님 설교 저래 제발 그런 소리 집중하지 마시라. 천국 가면 영원히 안식이야. 왜 이들이 이렇게 모였느냐?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거기서는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2박 3일을 3박 4일을 보낸 걸 뒤돌아보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바로 이 장소는 2차 로잔 대회가 1989년 마닐라 PICC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가 저거 보는 것처럼 24,000개의 민족이 있고 아직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11,000개의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걸 발표가 된 자리가 이 자리. 역사적인 자리죠. 선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던 그 대회 장소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시아의 청년들, 아세아는요 무궁무진한 자리입니다. 그 청년들을 깨워서 함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함께 모인 자리가 저 자리예요.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세아가 이제 선교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세아는 선교의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저와 김병희 목사님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돌아와서 잠잠히 말씀을 보면서 뒤돌아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것마다 늘 감격스러웠는데 더 나아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 혼자 있지 않고 사랑하는 김병희 목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마지막 엔드타임이 다가오고 악한 자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거절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자들은 성경을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자들은 바보고 어리석다 그러고 미련하다고 말할 것이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맞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겨야 될지도 잘 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했지만 이번 이 중앙아시아 캠프와 아세안 캠프를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20주년, 교회가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면서 이 선물을 저에게 주셨고, 내가 앞으로 20년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결론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아시아의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터키로, 이집트로, 이란으로, 모로코로, 시리아로 1년씩 때로는 2년씩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나의 미랄로 그 땅에 살겠습니다. 아시아의 청년,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청년의 한 청년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우즈벡으로 나아간 거예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아갈 때 우리 강요한 선교사에 나오셔서 직장을 그만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웃을 줄 알았어요. 내가 아멘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거, 다 고민하는 거. 1년을 사역하고 돌아와서 다시 직장을 다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며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시아의 청년들이 모든 아시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아시아의 청년, 그 부모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세안은 전 세계 변방이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세안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시대가 오면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까딱 없는 사람들이야. 원래 어려웠던 거야. 근데 지금 괜찮다, 앞으로 괜찮은 걸 꿈꾼다, 그 사람들은 배교할 가능성이 많아요. 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민족이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선교의 중심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깃발을 흔들며 막 하나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달려가. 과거엔 유럽이 감당했고 미국이 감당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중국 교회가 깨우길 바랐는데 중국 교회가 시진핑이 엄청 핍박을 하면서 10만 명이 한꺼번에 선교 나가려고 할 때 국경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있을 때 아시아의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의 청년.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눈물이 막 저절로 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면 그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여러분 그날 그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표적은 알 수 있죠.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신다고 하는 것 앞에 저렇게 과거에 저런 민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리아를 못 들어가게 하지만 이번에 라오스 청년 2명이 시리아로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란에 있던 사람이 추방당하고 어려운데 이란의 선교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복음의 시간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이 복음의 속도가 까딱 잘못하면 다 미끄러질 판이야.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온 땅에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저 아세아의 청년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수영 청년들 얘기했어요. 야, 마그렙 캠프는 언제 열리냐? 내가 모로코를 좀 가야 되겠다. 튀니지를 좀 가서 봐야 되겠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얘기하세요. 저는 갈 겁니다. 가서 볼 거예요.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거다. 복음을 위해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는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믿음의 자리에 나가셔야 믿음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을 할 때 이걸 말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면 오늘 이 화살표를 말할 때는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종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도형을 통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세상은 이 끝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발달하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 청년이. 아세아 청년들은 우리의 시급 정도로 하루를 일하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도 뭐 더 많이 가졌다면 우린 더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모든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올해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바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건 2017년에 옥스팜에서 전 세계의 부를 8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코로나 이후에 그 부가 더 많이 늘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18평의 집을 살다가 26평 정도에 사는 걸 꿈꾸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뭐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의 부를 이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뭐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나아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지고 복술로 만국이 미혹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살기 힘들다는 거야. 적어도 결혼식장에 가면 막 기쁘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얘랑 같이 살아? 더 힘든 거야. 애 자식을 낳아? 비참한 거야. 그런데 연애는 해. 성관계도 가져. 동거도 해.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라니까요. 동성애 뭐예요? 그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비전스쿨 받으면 들어서가 아니라 이거 사실인 거야. 내가 검색해봤어. 옥스팜에서 나왔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겠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경제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뭐 한다 그래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데 그 표를 보니 사람의 표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숫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들을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불을 가진 이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부활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캠프를 가고 막 그 중앙아시아 캠프를 보면서 야, 이건 자기 부인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뭔가를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해야 되겠다.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라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느냐? SM을 갔다 와서 모여서 목사가 돼도 갈등이 나오냐면 여전히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단은 JMS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마지막 때 가면 배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아내라는 거, 아내.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20절에도 말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엔드 타임이 다가오는 그때일수록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넘겨주시면 바로 바로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어디 안에 머물려고 하면요, 인본주의 안에.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는 힘들지?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거쳐가요. 거쳐가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열방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아 추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게 오늘 바뀌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가면 복권 한 장 사세요. 다 알아 맞을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뭐 가다가 다리라도 딱 부러지기라도 해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누구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날에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2757번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 부활인 거야.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가르쳐서 안에 사는 사람들 뭐라 그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힘들어해요. 남편도 힘들어하고 아내 자식 다 힘들어해. 그때 증인들은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증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제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아시아 청년들이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야 저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엔드타임의 주인공들이 될 자구나. 야 한국교회 청년들 큰일 났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답답한 거야. 답답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중에 누가 제일 가슴이 아플까요? 제가 등대교회 청년들 생각하니까 속이 터져. 거기에 우리 시니어들 생각하니까 맨날 우거지하고 다니고 우거지국만 먹어서 그런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 코웃음 칠 거야. 야 예수가 살아났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내가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가 살아났는데 뭐 하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계세요. 예외 없이 다 그 그늘 아래 있는 그때 악한 적그리스도의 판 아래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는 죽음도 각오하셔야 돼. 그래서 고난도 죽음도 가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